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오늘은 우리가 행사가 있어서 좀 많이 늦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또 제가 전할 말씀도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신앙의 기초를 세우기 위한 그런 말씀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신앙의 기초를 세우기 위한 5번째 시간인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서 성경적인 복음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서 또 기독교에서 이 성경적인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 가서 마음에 치유받고 또 복받고 그리고 또 이 교회 가서 좀 내가 봉사활동하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복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인간의 타락, 그리고 영원한 십자가의 속죄, 그리고 참된 회심,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한 구원의 확신, 이 참된 복음이죠. 우리가 내가 열심히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참된 회복을, 참된 복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지난 시간에는 이 십자가의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제가 전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는가, 우리의 죄를 얼마나 깨끗하게 해주셨는가 전했습니다. 지난주에 잘 들으셨는지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제 하는 이야기가 맞는지 틀렸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는 해주셨지만 우리의 죄를 기억은 하고 계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 죄를 기억은 하고 계신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예, 역시 지난주에 잘 들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오늘도 성경을 좀 여러 군데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수없이 말씀하신 이후에 여기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지은 것처럼 보신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라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은 네가 죄를 많이 짓긴 지었지만 내가 없는 걸로 해줄게,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네가 죄를 하나도 안 지은 것처럼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복음을 전하면, 이런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의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요? 나의 현재의 죄도 용서하셨다고요? 나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하셨다고요? 그러면 내가 뭐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이렇게 묻는 사람, 아직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나 그럼 이제 죄 지어도 천국 가겠네요? 왜냐하면 내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면 너무나 감사해서, 물론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을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예수 믿었다, 구원받았다, 이게 이제 구원이 되면은 마치 천국 티켓을 받는 것처럼 나는 이제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 단순히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헌신하며 살 것인가,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4주 동안 계속 이 구원의 문제, 복음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진실로 구원받았습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그렇게 말할 때 이 말의 의미를, 그럼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네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서 묻는 것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은 단순히 내 느낌이나 생각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면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잘못된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마치 구원 티켓, 천국 티켓 하나 받아놓고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성경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나로 하여금 오늘 죽어도 천국 가도록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그분을 위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까? 물론 저도 이 질문을 합니다. 저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에게 물을 때는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당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분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십니까? 당신이 복권에 당첨돼서 1,000억 받는 것보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십니까? 당신이 직장에서 승진해서 월급 100만 원 더 오른 것보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십니까? 참된 복음은요, 정말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것은요, 거듭났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출생입니다. 이것을요, 교회 나온 사람 막 기독교 교육을 시켜가지고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 막 교육을 시켜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새 생명의 변화, 참으로 성령님이 나에게 오실 때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느냐? 제가 최근에 아주 관심 있게 책을 보고 도움을 받는 목사님, 폴 워시저 목사님, 올해죠, 우리나라에도 다녀가셨어요. 이분이 이 참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문제는 참된 회심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에 참된 회심의 8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심이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할 때 참된 회개와 회심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8가지, 첫 번째, 생각이 변화된다. 그렇겠죠? 생각이 변화된다. 두 번째, 죄를 슬퍼한다. 결국 죄의 문제입니다. 죄를 슬퍼한다. 세 번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다. 네 번째, 죄에서 돌이킨다. 결국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자기 행위와 의를 의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죄악 의지해서 하나님 섬길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이만큼 봉사했고, 내가 새벽기도 나왔고, 내가 주일 성수했고, 내가 11조했고, 이거 하나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얼마나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건지 모릅니다. 내가 그걸 의지해서 하나님 만나겠다고요? 자기 행위를 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선다. 그래서 정말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선다. 일곱 번째, 복종한다. 성경은요, 믿음은 복종이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복종, 순종. 성경 읽어보십시오.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케 한다. 믿는 자는, 그 다음 줄에 보면 순종하는 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한다. 여덟 번째, 회심이 깊어진다. 날이 갈수록 회심이 깊어지면서 점점 더 우리 주님께로 다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요, 이 출발선이 중요한데, 우리의 출발선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도 안 하신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질문은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 답이 나옵니다. 두 가지 답. 첫 번째 답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봤는데 9절 10절. 자, 함께 찾으신 분은 읽겠습니다.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듭났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 여전히 죄 속에 파묻혀 살고 있다.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완벽한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간혹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전주의자들. 아이언사이드가 과거에 그런 가르침에 빠졌다가 굉장한 혼란을 겪고 나중에 정신병원에까지 갑니다. 구세군에서 세운 정신병원에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서 계속 고민하고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프고 이렇게 하다가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고 하시는 것은 내 본성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다고 선언해 주신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으면서 거기서 헤어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여전히 과거에 믿지 않는 사람과 비슷하게 그렇게 죄짓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 참 표현들이, 여기 또 하나님의 씨라고 되어 있네요. 다른 데는 생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다른 곳에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거하시지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 속성이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전히 술 마시는 데 가서 술 퍼먹고 여전히 자기 정욕에 막 이끌려가지고 살아가고 계속 그렇게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자, 자기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자,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가는가? 구원 공식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는지 구원받는 방식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했어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씨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내 안에 정말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요,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으면 내 안에 이런 새로운 성품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수없이 많은 오래된 신자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입술로 설명하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전에는 저도 그거를 듣고 이 사람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물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그렇게 은혜로 피로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가 거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강단에서 강하게 말할 수가 없을까요? 저도 과거에는 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신자들이 이거 듣고 마음에 막 갈등 느낄까 봐 제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신자들은 좀 흔들려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자기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자기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은 흔들리는데 진짜로 자기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될 사람들은 끄떡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니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 연약한 신자들, 구원은 받았지만 연약한 신자들은 정말 조심해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런 분들은 정말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대답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는가?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 보면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마귀는 끝없이 우리를 송사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저 사람 당신 자녀라고 말하지만 저 사람 죄 지었습니다. 저 사람 당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저주해야 됩니다. 지옥 보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언자가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아버지, 내 손을 보십시오. 내가 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못자국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피 흘려서 저 아들을 샀으니, 내 피로 저 아들의 죄를 깨끗게 했으니 저 아들은 여전히 사랑받아야 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어떤 죄를 짓든지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시니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비록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내가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대신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변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대언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자, 다시 요한일서 1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없다라는 답도 있고 있다라는 답도 있다.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그러면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이미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천국 갈 수 있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또 죄를 지을 때 그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죄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정말 그 사랑의 이 교제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9절 말씀처럼 우리 죄를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면, 내가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한다는 본래 의미가 동의하다라는 뜻입니다. 동의하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너 그거 죄야 라고 말씀하실 때 예 하나님 맞습니다 하고 동의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예사로 거짓말하고 싸움질하고 이렇게 해도 뭐 별로 찔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내 양심이 살아나게 되고 선한 양심,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거 죄야, 너 잘못했어 라고 성령님이 나에게 지적하실 때 예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동의하는 것, 이게 자백입니다. 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성령님의 경고를 받고 있습니까?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할 때에 내가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왜 고집을 부립니까? 내 자존심, 내 죄에서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고집 때문에 계속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정말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은데 내가 계속 죄 가운데 거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요, 하나님 마음 아픈 거예요. 성령님 마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9절의 약속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한 번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자백하면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꾸 묻고 또 묻고 안 합니다. 너 전에 그 죄 지었더니만 이번에 또 그랬냐? 하나님 또 묻지 않습니다. 완전히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저기 유럽 쪽에 이렇게 성당 그림 사진 같은 거 가만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성당 꼭대기에 닭 형상이 있어요. 닭. 왜 닭이 있겠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오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잖아요.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베드로가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어요. 그 닭 소리를 들으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에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는 베드로는 그 후로도 닭소리만 들으면 회개했다 이래 나옵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양계장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께서 한 번 용서하신 것을 또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 또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이 용서해 주셨다는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잘못해놓고는 아버지 잘못했어요 울고 나서 그래 이제 용서해 줄게, 또 며칠 뒤에 와서 아버지 또 잘못했어요, 내가 지난번 용서했잖아. 또 며칠 뒤에 와서 아버지 그때 진짜 잘못했어요, 내가 전에 용서했잖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용서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잘못했다고 하면 깨끗이 없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했을 때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기뻐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백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고 자백하지 않고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 죄를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막힙니다. 시간상 성경을 다 지금 못 찾겠네요. 이사야 1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 내 마당만 밟고 있다, 그래 하지 마라, 너희들이 아무리 재물 가지고 와도 내가 안 받겠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로 그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고 범죄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예배가 막히는 것입니다. 예배야말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의무이지만 놀라운 특권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구원받은 사람에게 큰 벌이 있다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범죄한 사람이 드러났을 때 징계를 내리는데 그 징계 중에 심한 벌은 성찬식 떡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그걸 우습게 여기고 이 교회에서 징계받으면 딴 교회 가면 되지 하고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징계를 안 내립니다. 치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또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막 그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 교회에서 징계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징계를 내립니다. 치리가 있습니다. 그 치리의 단계 중에 떡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벌인지 모릅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이건 정말 무서운 벌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심령 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모여서 듣고 싶은 강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하라. 만약에 내 마음속에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고 한 달, 두 달 예배를 안 드려도 내 마음에 전혀 찔림이 없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시험하고 확정하라.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요, 예배 못 드리게 한다. 한 달, 두 달 예배 못 드리게 한다. 속이 썩는 겁니다. 그런데도 입술로는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또박또박 말하네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들어왔는데. 오래전에 제가 중국에서 선교 여행할 때 그때 한 번은 중국의 파룬궁 때문에 이 보안의 감시가, 공안의 감시가 굉장히 심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한 2주 동안 여행하면서 이 가정교회 다니면서 이 말씀 전하는데 그때는요
커튼을 다 한여름인데 이 베란다에다 커튼을 다 치고 우리 모이면 손속은 007 작전 하듯이 한 명 들어가고 또 한 10분 뒤에 한 명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모이면은 이제 먼저 찬송을 부르잖아요. 찬송 몇 장 부릅시다 펴놓고 입술로만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2주 있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교회 와서 찬송을 부르는데 제 속이 확 트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얼마나 무서운 벌이 있겠습니까? 죄가 있으면 이 예배가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가 있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하는 것 같다, 숨 쉬는 것과 같다. 그래서 기도가 막히면 기도가 막힌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죄가 있으면 이 기도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가 있으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한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의 큰 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은 사람들도 우울증 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제가 이 우울증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혹시 우울증 앓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정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냐? 사명감이 살아나야 됩니다. 첫 번째 사명감. 내가 왜 이 땅에 사는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명감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우울증 안 걸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혼군하여 제자 삼으라는 분명한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감 잃어버리고 사니까 우울증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섬기지 않으면 우울증 옵니다.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섬기는 사람은 남을 위해 살기 때문에 우울증 극복합니다. 세 번째, 이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울증 벗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어찌 그런 시시한 정신병 하나 못 고치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모든 것에서 구원합니다. 이 생명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사명감을 회복하시고 남을 섬기시고 죄를 자백하시고 십자가 보혈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시시한 정신적인 것들 다 극복하고 생명의 복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자백하지 않고 살아가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1절,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최고의 소원,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 최고의 소원,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것. 아멘이십니까? 구원받았단 말은 하지만 안 믿는 사람처럼 여전히 세상의 안락을 누리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 성령을 모신 사람, 이 세상의 헛된 욕망 위에 살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거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배설물, 고상하게 말하니 배설물, 똥보다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정말 인생의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인생.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된다면, 예수님 모르는 어린아이가 나를 통해 예수님 믿게 된다면, 예수님 모르는 술주정뱅이가 내가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게 된다면, 그렇게 사는 인생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서 우리는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나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인생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옛날에 잘못했어요. 그 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다섯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징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징계가 없으면 뭡니까?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시험하고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계속 죄 짓고 살아가는데도 징계가 없다. 사생자요,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면요, 틀림없이 징계가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상하다. 왜 저 형제님 저렇게 교회도 안 나오고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데 왜 징계가 없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알았습니다. 참 아들에게는 징계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한번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적이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도 고집을 부리고 계속 고집 부리고 다녔는데 주님이 저에게 딱 징계를 내렸어요. 그때 제가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나 진짜 구원받았네요. 나 사생자 아니네요. 하나님, 나 참 아들이네요. 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네요. 나 하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네요. 나 하나님의 아들 맞네요. 나 참 아들이네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징계가 없다. 사생자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었습니다. 본회퍼가 값싼 은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너무 값싼 은혜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자격 없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은혜 받아 구원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냐?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정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참된 복음을 통해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일어나서